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네, 오늘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뒤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를 몰살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는 이제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도 선지자 모세가 노랫말을 작사하였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랫말 따라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노래와 찬송은 오늘날 마귀와 죄의 권세와 세상으로부터 신자들을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자는 과거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예,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라. 1절부터 12절에서 교훈하는데요. 1절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1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애국 군대를 바다에서 몰살시킨 이 구원의 사건 주제로 이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비슷한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구원을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되고 의지할 구원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인생 살다가 힘들면 어디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얻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로 빗댑니다. 용사.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래요. 이 사건으로 당시 애굽의 군사력이 아마도 꽤 오랫동안 공백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애굽이 그 출애굽 이후 사건에도 그 지역에서 강한 나라로 합니다. 군림하겠지만 이 홍해에서 몰살당한 사건은 두고두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됐겠죠. 고대 기록에 보면 이 당시 바로왕으로 보이는 왕의 전쟁 기록에서 이 어느 기간 동안은 전투 기록 자체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울 군대가 다 전멸하였으니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그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6절 보면 주의 오른손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는 영이시니 오른손 그 하나님 영이시니까 뭐 오른손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시죠. 오른손이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계시하신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치 사람의 오른손처럼 표현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걸 계시하는 겁니다. 8절 보면 주의 콧김에 콧김 이거 밤새 불어왔던 큰 동풍을 가리키죠. 흔히 콧김 성경에서 콧김 그러면 진노의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고작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전심으로 능력을 발휘하시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 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보시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구절의 원수는 애굽의 바로왕이죠. 바로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것을 좋은 뜻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죠. 오늘날 원수, 우리에게 원수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세상, 죄된 본성이 우리를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하고자 하나, 우리를 멸하고자 하나,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구원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시대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보면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세상 종교들을 보면 하나같이 행위 구원이거든요. 행위 구원. 우리는 은혜 구원. 예. 세상 종교들은 행위 구원. 예를 들면 불교는 끝없이 반복하는 윤회와 같은 이 수레바퀴 삶에서 열반의 경지 가려면 해탈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돼. 그 해탈을. 수양을 하든 고행을 하든 아무튼 사람 본인이 해야 됩니다. 혹자는 불교가 인간에게 굉장히 어떤 잠재적인 기대와 능력을 또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종교라고 자랑하는데 이게 성경의 인간과는 무엇입니까? 예, 타락한, 범죄한, 영적으로 무능한 그런 인간이거든요. 부딪혀요. 성경은 사람은 죄와 불법으로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와 처지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는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선한 삶을 살 수 없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그 윤회랑 열반 교리는 뭐라 합니까? 허구죠, 허구. 예,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겁니다. 죽음에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11절이 오늘날 신자들이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싶다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어, 과거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했다면,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노래했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장래, 미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에서 교훈하죠. 13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처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노래하는 거죠. 이제 홍해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제 주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죠. 인도하시기를 이제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백성 그래요.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신 백성, 주께서 그 비용을 지불하여 사신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속 그리고 사셨다. 예, 값을 지불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애굽에서 내려진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과 관련된 6월절 교훈 그 사상을 떠올리게 하죠. 어린 양을 대속물로 바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신 이 구원의 사건.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 그리고 종종 신약 시대에 희생 제물과 대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고 이 복선을 깔고 암시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셨고 값을 주고 사신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구원을 도중에 취소하시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4절 보시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또 계속해서 볼까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7절까지 읽었는데요. 홍해를 건넌 이제 출애굽 사건 구원의 이 사건, 이게 애국 군대가 당한 이 사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 사건. 이거를 이제 14절, 15절 보시면 여러 나라가 듣는다고 하죠. 가나안, 그 주변 나라들, 블레셋, 에돔, 블레셋 주민, 에돔, 두레양, 모압, 영혼, 가나안 주민이 듣고 다 낙담할 거고, 이제 놀람과 어 이제 그 두려움이 그들을 침묵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성소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과 성소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을 예루살렘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은 확실한 것이고 그 땅에서도 중심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지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노래와 이 예언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은 확실하니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